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코미디 프로 개그 콘스트라는 코너를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종영이 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정도인가요? 그때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요.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야 알겠습니까?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취객들이 경찰서에 가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뜬금없이 헛소리를 하는 점이 웃음 포인트이지만 현실을 풍자한 그런 코너입니다. 그 헛소리가 이렇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1등만 아는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에 대해 욕하고 신세 한탄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항상 1등에게만 박수를 보내면서 정작 2등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1등이 있으려면 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죠? 저같이 10등도 해보고 20등도 해보고 그죠? 1등이 있으려면 반드시 2등, 3등이 있어야만 1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기까지는 조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축하와 박수는 1등에게, 주인공에게만 돌아가는 서러움을 이 개그맨은 더러운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이 두 단어가 붙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고지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한다. 그죠? 높은 자리 혹은 어떤 조직의 중심부에 들어가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답지론은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리가 고지나 중앙이 아니라 낮은 자리나 변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이 옳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지론입니까? 미답지론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디를 점령하고 싶습니까? 고지를 점령하고 싶습니까? 미답지를 점령하고 싶습니까? 고지론과 미답지론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논쟁은 사실 답이 이것이다 꼬집어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지로 올라가시도록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미답지로 가게 하시는 것 아니냐. 사실 이 논쟁은 아주 적당하게 타협하는 쪽으로 흘러갔던 논쟁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 이런 토픽을 가지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서로의 생각을 나눌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주 열띤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기억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입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서 한번 매년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우월하냐, 남자가 우월하냐. 성경을 들고 얼마나 피튀기는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남성교회 대표, 여성교회 대표 앞에 딱 앉혀놓고 전 교인이 논쟁을 참 좋은 것 같아요.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런 논쟁은 한 번씩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주는 아니고요.
사실 이 논쟁,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사실 고지론이 우세였습니다. 고지론이. 청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힘과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지를 전복하는 것이 유리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산다면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도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이면 사회적인 힘을 갖고 사회적인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아니십니까? 저 미개척지에 가서 그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십니까? 이왕이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에, 신앙의 본질에 충실했더니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과 그리고 반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영향력 그 자체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에 충실히 그 근본과 본질에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영향력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까? 고지를 점령해야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리더가 되어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논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신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미 이 논리 자체가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어진 삶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을까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고지론이라는 말 자체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생각이 저변에 상당히 깊게 넓게 깔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1등만 알아주는 세상적인 모습이 참 많습니다. 경쟁이 문화가 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이기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계, 경제계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사회의 중심이고 이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들의 힘과 권력이 세상을 이끌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들 중에 영원한 자들이 있었습니까?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다 사라졌습니다. 다 이슬과 같은 존재이고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분은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사라지신 적이 없는, 사라지지 않을 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분, 전능한 분, 전지한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누가 있었죠?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는 자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요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수요 예배를 좀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교재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시리아 장군 나하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하만은 본문 말씀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하만 장군은 시리아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하만 장군은 부와 권력, 명성,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병이라고 불리는 나병,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하만의 병을 누가 낫게 해줍니까? 엘리사가 낫게 해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받았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치료법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담그라 라고 요구합니다. 자, 남부를 것 없는 나하만이 기상천외한 치료법을 요구받았을 때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하만이 엘리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질병을 해결받지 못했을 것이고 죽을 운명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하만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수였습니까? 한국에 예전에 그 영수 사건 아십니까? 오래전에 거룩한 물, 성스러운 물, 그걸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 수돗물이었는데 나하만의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단강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억지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따랐기에 병을 낳았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하만 장군의 질병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뭐가 있죠?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만 장군의 병은 스스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아무리 많은 땀을 흘려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질병을 치유받지 못했을 뿐더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지금도 큰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질문입니다.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그 나아만이 적군, 적나라, 그 이스라엘 그 안에 선지자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사람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 미천하기 짝이 없는 포로의 신분, 하녀의 신분에 불과한 한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심각한 질병, 문둥병이라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소녀.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모든 조건이나 상황에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월등한 위치에 있었던 이 나아만의 문제가 모든 면에서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미천하기 짝이 없는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까? 이 소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소녀의 손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세심하시고 세밀하시며 섬세하시고 치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 소녀를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간 한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신이심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소녀가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어떤 말을 건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나의 주인이요,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반드시 주인님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소녀의 말입니다. 한낱 포로인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리아 한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의 집에 한낱 포로로 잡혀온 한 여종이, 그것도 주인에게 이런 말을 건넬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주인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포로로서 자기가 신세를 한탄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여종과의 관계가 이 정도로 대화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끌려온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나아만의 집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 여주인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분명히 이 여종은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이 소녀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의 조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전쟁을 통해 포로가 되어 끌려온 한 소녀, 그럼에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았고 그 결과 주인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녀가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그죠? 나비. 나비는 하나님 말씀의 매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땅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역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것을 원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인님의 문둥병을 없애줄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여러분,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엘리사를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소문만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소녀는 엘리사의 능력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어떻게 담대하게 말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한 말이 여러분 가볍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3절에 이 이름 없는 소녀가 한 이 말이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말입니다. 아십니까? 만약에 나아만이 이스라엘까지 넘어가서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그냥 이 여종은 단칼에 목을 베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소유물에 불과한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근데 목숨 걸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가볍게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 지금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미천하게 짝이 없는 신분입니다. 그 소녀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해도, 믿음을 잃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순간순간 믿음이 무너지고 약해져도,
하나님을 욕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니, 오히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매개자 선지자 엘리사는 당신의 병을 반드시 틀림없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던 소녀의 믿음을 쓰신 결과, 사용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작게는 나아만 장군과 그 가정에 행복을 가져오게 하였고, 크게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시리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참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미천한 한 소녀의 믿음, 이 소녀의 믿음의 행동은 이후 나아만에게 어떤 고백을 끌어냅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매를 받으소서 하니. 할렐루야.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낱 비천한 노예에 불과한 한 소녀의 믿음이 한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인 나아만의 입에서 이 고백을 끌어냈습니다. 이 고백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비천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작은 소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이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그리고 그 가정은 이 소녀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국가적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나아만은 이 소녀의 조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자신을 부모와 형제와 생이별하게 만든 것은 물론 노예로 삼기까지 한 자신의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원수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주인들을 잘 섬깁니다. 그뿐입니까? 원수의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목숨 걸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소녀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원수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알았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그 소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유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 소녀는 시리아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노예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저 나아만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신분으로 보면 지극히 미천한 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나만 개인에게나 시리아에 매우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천한 한 소녀가, 이름도 없는 이 한 소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주변에 눈을 좀 돌리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나만이 너무 많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나만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지만 육체가 지쳐가고 있는 괴로움, 마음이 무너지는 허무함,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나만과 같은 내 이웃들입니다.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이고 내 친구들입니다. 이런 나만과 같은 내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의 보여지는 그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그 나만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 자유, 기쁨,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멋지게 세우는 것입니까? 이것에 수많은 인파들로 번지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에게도 전하고 이 사람에게도 전하며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다른 곳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나만을 보십시오. 나만. 여러분의 존재가 한착해 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너무나 고귀하고 고결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지를 점령한 자들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고지를 점령할 자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우리는 이미 고지를 점령한 자들입니다. 고지를 점령한 자들이 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은 웃기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고지를 점령한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하찮게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세상의 지위, 세상의 위치와 관계없이 성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삶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 삶을 내 죄를 통해서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크신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